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허락해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또한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돈을 더 벌고, 또 휴가를 얻어서 여행하는 것이 참으로 나의 삶의 즐거움인 거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것을 갖고자 노력하면서 세상 사람은 많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쌓아놓은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래 해변에서 아름다운 성을 쌓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았을 때 밀물이 들어오면은 모두 씻겨 내려가서 모래사장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들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의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익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가질 거 없는 아주 무익한 그러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널드 반하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을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예배라고 하고 다른 평성들에게 드리는 나누는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정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높고 높으신 분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내려주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과 그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먼저 번에 왕을 죽이고 아니면 그 왕국을 쓰러뜨리고 왕국을 세웠을 적에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에 있었던 왕의 가족을 완전히 멸살시키는 것이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왕을 그 가족 중에서 왕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 된 왕을 대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왕위에 있던 다윗을 두려워해서 왕의 가족들을 갖다가 피난시키거나 또 도망가게 하거나 숨기게 하는 것이 한국 역사에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다윗을 두려워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도망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자기 아버지와 다윗과 그렇게 원수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다윗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을 베풀리라. 마땅히 그 후손들을 멸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늙은 종 시바를 찾아서 3절에 구장 3절의 말씀을 묻습니다. 사울이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요나단의 아들의 유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도망간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왕들처럼 후손들을 완전히 살아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왕들의 후손을 데리고서 도망을 가다가 실수로 유모가 아들을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뚝발이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9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드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모비보셋 앞에 나와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마침내 다윗 왕이 마지막 남은 사울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에서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멸살시켜야 할 사람에게 자기 증조부인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땅을 그대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서 자기와 함께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을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저자는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움과 죽음이 닥쳤을 때 무비보셋은 넘어져서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을 겪었고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 대한 사랑에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사람을 찾았고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구자는 빈곤하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그저 받을 뿐입니다. 왕은 황무지에서 불구가 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의 만찬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의 죄의 황무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왕의 자리에 함께 앉혀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무비보셋의 쩔뚝거림은 다윗의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잃어보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죄라는 연약함을 얹혀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다윗의 아들들과 똑같은 존경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어린 양의 큰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선배들과 함께 앉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며 은혜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식탁이 여러분과 저의 절뚝거리는 발을 감추어 줄 것입니다. 아들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와 평강을 상속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은혜에는 진정한 은혜와 값싼 가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여러분과 저가 신앙에서 성장하도록 성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신약에서 은혜라는 용어는 단순히 거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저주는 것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체 과정을 일컬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구원의 전체 과정을 가리킬 때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거저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전체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편한 어떠한 것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값싼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면서도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 나치, 즉 히틀러가 다스릴 때 바은하퍼라는 목사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45년 독일 경비병에게 교수형을 당한 독일 루터교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치 그 히틀러의 탄압과 또 악압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은 정말로 그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에게 경고의 말을 끊임없이 하고 두려움 없이 하면서 감옥을 살기도 하고 결국은 교수형을 당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이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고 아무런 교회에 훈육이 없는 세례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저 성만찬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도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바로 값싼 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죄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값싼 은혜를 설교하는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감추는 값싼 포장을 하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회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전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서 죄 아래서 살던 옛 삶에서 떠나 은혜 아래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도록 격려하는 교회가
바로 값싼 은혜를 설교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요즘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무엇이든지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경고한 사입이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악으로 사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죄를 가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가려준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가리는데 악으로 사용하는 값싼 은혜를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의 죄를 숨기는 방패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기 위함이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지옥의 불안, 지옥의 불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은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의조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은혜라는 단어 속에 숨어서 지옥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값싼 은혜로 포장하며 마치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단어를 이용하여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세상들과 타협하며 살 때 그들은 그 은혜라는 단어가 그들을 숨겨주는 값싼 포장재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며 바알하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값싼 가짜 은혜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짜 은혜가 진짜 구원받는 은혜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짜 은혜가 있는 반면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은혜의 증거를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있는 것인지, 값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잘못하고 내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경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정한 성도의 삶을 통한 은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성도의 삶을 바꾸어 주는지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 나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런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처럼 살고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기쁨과 만족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말씀, 은혜의 의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고통받는 성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만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또 고통받고 나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병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조언을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여러분과 저들은 내가 그들을 위로하러 갔지만 도리어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은혜에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을 기쁨과 만족으로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은혜는 성도가 믿음의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성도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신념 가운데서 살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성도의 삶에서의 진정한 은혜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성도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말씀대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성도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은혜는 성도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역사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정말 온전한 회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값싼 은혜를 가지고 값싸게 나의 가장 귀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한 회생과 순종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과 돼지가 같은 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뜰에 나와 모든 동물들에게 햄과 계란으로 오늘 아침 식사를 먹을 계획이라. 너희들 가운데서 희생할 자원봉사가 있으면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닭이 돼지를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 같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희생을 하자. 돼지는 너는 조금만 희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희생을 자원하기가 쉽지만 나는 모든 것을 온전히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희생을 할 수가 없다. 닭은 자기가 이미 낳은 달걀 하나를 주면 되지만 돼지는 자기가 죽어야 자기의 고기로 주인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단순히 닭이 달걀 하나를 주는 것 같은 일부의 희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에 합당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걀 하나 주인에게 던져주듯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여러분과 아무런 귀중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헌신이라는 명목만 내세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은혜는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해줍니다. 참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는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은혜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기쁨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 가짜 은혜라는, 값싼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는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 동안에 11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조를 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자체가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진실된 헌금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헌금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가장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기뻐하지 않는다면 헌금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헌금 없이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 없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들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묻습니다. 이번 파더스데이 때 선물 뭘로 했으면 좋겠냐고. 이왕이면은 아빠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내가 8월 1일 날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내가 아빠 선물 살 돈으로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했으면은 내가 가서 정말로 병원선을 짓는 데 사용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딸이 그러면은 헌금도 하고 선물로 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2배로 헌금을 해라. 선물은 어차피 하지 말고 2배로 헌금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어저께 카드가 왔습니다. 파더스데이 카드가 왔는데 그 전면판의 사진이 에이콘 상수리나무 밑에 큰 상수리 하나가 있고 작은 상수리가 옆에 있는 그림을 있는 카드를 사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체 대화방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약간 농담조로 큰 상수리가 아빠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막내딸이 맞아, 큰 상수리는 아빠고 작은 상수리는 나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렇습니다. 큰 상수리와 작은 상수리가 똑같이 닮았는데 바로 아빠를 자녀들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그럽게 섬기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은 큰 상수리와 작은 상수리 같이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가 말로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닮아간다는 것을 제가 어저께 카드를 받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카드 속에다가 1,000불 헌금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선교를 위해서 수고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자녀들에게 저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5번째, 은혜는 성도가 자신을 가지고 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확신 없이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뿐이었고 가지고 없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섬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조금만 해도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모든 수고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전부 다 값싼 가짜 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또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성계장을 하고 성가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내가 섬기는데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도록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참 잘 감당할수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어떤 고난과 순환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이 하기에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확신을 유지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맡은 사역을 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과 만족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걀 하나 주는 닭처럼 우리의 일부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자기 삶을 주어야만 주인에게 고기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희생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드리는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라는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많이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무엇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기쁨으로 은혜 받은 성도답게, 은혜 받은 소망계 성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값싼 은혜로 내 자신을 감추며 마치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가장 작은 것을 희생하고 가장 큰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가장 큰 희생으로 가장 큰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이기주의적인 얍삽한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신앙생활 하도록 소망계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